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찬양이었고 2장의 말씀은 화평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교회의 본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세 번째는 바로 계시입니다. 교회는 이뤄야 된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짚어줄 때 사도 바울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혔지만 이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조차도 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할 계시의 말씀이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노라 라고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이 이것이 더 뚜렷해집니다. 계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내 자신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3년 동안 내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내용이요, 결국 이 계시의 핵심의 내용은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에 너희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노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계속 전하고 싶노라 라고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위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자로서 서 있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조차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각각의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안에 부르신 이유, 위치하고 직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목회자와 연결이 되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적용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요, 목회자만 선지자가 아니요, 목회자가 왕이 아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덕,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노라라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줍니다. 개인으로서 공동체 가운데 주어야 될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또한 성경에 대한 묵상과 성경에 말 대한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공동체 가운데 전하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공동체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일 수 있는 성도의 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더욱더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교회의 공동체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 교회에 바라는 바람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쓰고자 하시는 방향이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계시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비밀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으면 그 열어주신 보배가 너무나도 귀하여서 교회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교회도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면 그 받은 계시의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계시의 공동체, 말씀을 맡은 공동체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좋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권세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개념이 권세라는 개념과 대비가 되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선 공동체요, 권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면 이 둘이 서로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권세는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이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오늘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하며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면에서는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양의 그러한 덕스러운 모습이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이 본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써, 신앙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계시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맡은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남제일교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모습, 덕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보여야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량을 따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복음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 여기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나가서도 교회로서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귀한 이 권속들의 모습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계시의 공동체라는 것을 나눠볼 때 그 이후에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계시의 공동체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으로서 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르고 해야 될 텐데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이런 상황과 형편에 그 벽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하는 현실적인 노력과 동시에 그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적어놓는 현실적인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반대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노력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차원,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세워지고 기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참된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 깊이, 넓이, 이러한 모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계시의 공동체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럴 때 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역, 어떠한 형편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보다는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 교회가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남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기쁜 기도이며 합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지혜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역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식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3장의 말씀 생각하시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